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나 하나님 자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교회에 나올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원죄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구나, 이 죄 문제 해결 받으려면 교회 가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보면 자기의 문제,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그러니까 질병 걸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 병 낫게 해줄 수도 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 가봐. 교회 가면 하나님이 경제 문제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가봐. 교회 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내 문제 좀 해결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원해서 교회 다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쯤 되고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좀 가치관이라는 게 생기고 내 생각이 잡히니까 내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해서 왔던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7살에 완전 진짜 쫄딱 망해서 불신자같이 살다가 27살에 청주에서 한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됐어요. 다락방을 접한 거죠. 그러고는 제가 사실 다락방 접하고 나서 바로 내 문제가 원죄구나, 인생의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구나, 저 그렇게 안 깨달아졌어요. 그냥 그때 제 삶이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복음 들었을 때 제 상황이 다인이가 태중에 있을 때예요. 다인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주에서 횟집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됐다기보다 사고 났어요. 결혼식 앞두고. 그래서 사고 나서 망해서 사모랑 둘이 청주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내 문제가 원죄 문제구나, 그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나갈 때 제 마음, 솔직한 마음은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제가 가장이 됐잖아요.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아기 아빠로서 뭔가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때 제 삶이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풍성한 것도 아니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경제도 좀 축복할 것 같고, 왠지 우리 애도 태어나면 하나님이 좀 잘 봐줄 것 같고, 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 보니까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 복음 가진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원죄 얘기를 하네. 근데 사실 저는 원죄 들을 때 안 와닿았어요. 내가 살면서 죄를 좀 짓지만 난 그래도 그렇게 악한 죄는 안 지었다, 나 스스로. 그런 식으로 원죄 자체도 자범죄로 이해했다니까. 원죄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아졌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원죄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죄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보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 다 나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보다 더, 지금 응답 안 와요?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경제 축복할 겁니다. 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죄를 깨닫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원죄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내한테 답도 안 되고 내한테 힘도 안 되고 왜 자꾸 저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왜 자꾸 원죄만 얘기하느냐, 왜 자꾸 창세기 3장만 얘기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어느 날 제가 원죄 깨닫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제 옆에 제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옆에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또 다른 훈련 받도록 안내를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를 포항에 와서 저기 지금 임마누엘 교회죠. 그때 인남교회인데 거기 다니면서 깨달아졌어요. 인생 문제가 죄 문제구나. 내가 사단을 실제로 믿지 않았구나. 사단의 실존을 믿지 않았구나. 머리로는 믿는다 했는데 내 삶에 사단의 공격을 내가 실제로 인정 안 했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강단에서 제가 양심상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원죄와 사단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우리도 고상하게, 목사님 고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대로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갈수록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요. 왜 우리가 어려운가? 왜 우리가 안 되는가? 성경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캠프 얘기했잖아요. 10년 캠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캠프를 안 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캠프를 했었어. 그래가 안 돼 놓고는 캠프해도 안 되더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노예 캠프 작년부터 새로 생기면서 그게 보여진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안 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안 했네.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직까지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 캠프 하자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옛날 자기 알던 대로 하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더라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아직 앉아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어느 날 깨달아진 것 같이 여러분도 분명히 어느 날 나중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 복음 받고도 그러니까 한 20년이 걸렸어요.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표현을 하자면 이미 응답은 와 있는데 제 생각이 안 바뀌고 제 각인이 안 바뀌어 가지고 그 응답을 못 받고 왔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공과 메시지가 이삭이 받은 응답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응답 받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은 각인이 바뀌어서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이 바뀌면 되는데 각인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보고 올해 들어오면서 2024년 되면서 첫 주부터 계속 우리 묵상의 축복을 누립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묵상이다. 지금 벌써 2달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손들어 해볼까요? 묵상한 친구 한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충격요법을 줬어. 막 대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영화 대사 있죠. 넌 내게 모멸감을 줬어. 진짜 그랬다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왜?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각인을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충격받으면 좀 안 바뀌겠나? 근데 그런다고 안 바뀌는 것조차 알아요, 제가. 그래도 충격을 줍니다. 왜? 그 충격 받아야
그 다음에 치유 시간표로 인도가 되거든요. 내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볼 캠프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왜 치유가 잘 안 되느냐? 충격만 받고 치유를 안 돼서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랬어요. 제가 20년 동안 훈련 다니면서 충격 엄청 받았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에도 일본 선교사님 이종훈 선교사님 만나면서 또 충격받은 게 또 있지. 근데 그 충격받은 게 치유로 바뀌어야 되는데 충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망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가 끝났다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했잖아요. 자기 문제로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는 알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원죄 문제고 여러분 문제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문제라는 거 안다니까. 아는데 왜 못 끝내죠?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 안 하고 육신 싸움 한다니까. 의식주 싸움하고 인간관계가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데 우리는 제사장적 그 권세만 너무 강조하면서 살아왔다.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일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 귀신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금방 알아듣는데요.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쉽게 예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예수 믿는다고 그 신을 버리면 그 신이 자기를 꼭 벌할 것 같거든. 벌릴 것 같고 뭔 일이 안 될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 제가 저기 동해시장 가가 무속인 몇 사람 만나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박보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는 교회 보내는데 자기는 안 오겠대. 왜냐니까 아이는 교회 보내지만 자기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20년 모신 이 할배 걸문대감 이 신을 버리면 그 걸문대감이 자기를 벌할 것 같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라, 무서운 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란 단어를 이렇게 본인이 결론 내리시더라고. 선교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 믿는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게 선교다. 근데 왜 그 나라 신을 못 버릴까? 그 나라 신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나라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틀린 생각에 완전히 잡혀있고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돈 번다고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린다. 돈이 먼저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20년쯤 훈련 받는 과정에 제가 깨졌어요. 아니구나. 오늘 렘넌트들에게 제가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각인이 바뀌어야 커서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 헌금 잘 못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렘넌트 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난 지금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 그래서 내가 크면 난 헌금 많이 할 거야. 그 친구는 커서도 헌금 못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릴 때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커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할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 벌써 헌금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배 왜 못 드릴까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생기면 평생 예배 못 드립니다. 벌써 생각이 틀린 게 딱 잡혀 있는데, 근데 그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헌금 안 하는 렘넌트 보고 너 왜 헌금 안 해요? 이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목사님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니까요. 이래 당장 받아들인다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하는 걸까요? 그 렘넌트가? 아니거든. 제가 어른들 보잖아요. 헌금을 보면 안 하더라고. 왜 하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 안 하면 이해되는데 있는데도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어릴 때 각인된 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렘넌트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진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아닌 걸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가 되게 아파요. 배가 되게 아파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안 돼서 배 아픈 그거 해결하려고 병원을 갔네. 그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하는 과정에 뭐가 발견됐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진짜 문제가 발견된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암 발견된 게 그게 중요해요? 내 예전에 조금 배 좀 아팠던 거 그게 중요해요? 뭐부터 치료해야 돼요? 암부터 치료해야지. 진짜 문제가 발견됐죠. 그러면 배 아픈 거 그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된다니까. 배 아픈 거는 그 소화불량이었든지 뭐 좀 약간 답답한 거 때문에 배 아팠던 거야. 그런데 배 아픈 거 때문에 병원 갔다가 암이 발견됐잖아. 그것도 빨리 발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발견됐어. 배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라는 걸 갖고 왔다가 원죄가 발견됐잖아요. 원죄가 더 중요하고 사단이 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배 아픈 거 그래도 내 배가 아픈데 배 아픈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암으로 죽는 거예요. 배 아파 죽는 게 아니고 암으로 죽는다니까. 다른 예를 들까요? 배가 고프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산에 가면 저 수도산에 더덕이 많대 원래. 더덕캐로 올라간 거예요. 산에 더덕캐로 올라갔는데 산삼을 캐뿌렸어. 더덕캐로 갔다가 산삼을 캐뿌렸어. 산삼을 발견해 뿌렸어. 그것도 500년짜리. 여러분 500년짜리 산삼 우리는 구경도 못해요. 저 서울의 재벌님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자 그러면 더덕 못 캔 거 그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많이 모자리는 거지. 삼산 500년짜리 캐놓고는 오늘 내가 더덕 한 뿌리도 못 캤다. 더덕 캐러 산에 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를 발견했는데 500년짜리 산삼이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끝까지 500년짜리 산삼 캐놓고는 그거 500년짜리 산삼 딴 사람 주고 오늘 더덕 한 뿌리도 못 캤다 이러고 있다니까. 배가 아파 병원 갔는데 암이 발견됐는데 끝까지 암은 신경 안 쓰고 배 아픈 거 그거 거기 묶여 있다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지금 그걸 전달한다니까. 야 그래도 더덕 해야지. 야 그래도 네 지금 배가 아픈데.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교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가 항상 누릴 세 가지입니다. 렘넌트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응답을 받아요. 그걸 보고 절대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이 못 쓰는 단어예요. 우리 규진이나 그 온유나 이삭이 잘못하면 엄마한테 그러잖아. 엄마 절대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요. 절대 다시는 안 그럴. 근데 그래요 또 안 그래요. 또 그래놓고 또 그러잖아. 사람은 절대라는 단어 못 지켜요.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닌 진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 절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델이 된 교회, 아시아에서 모범이 된 교회.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수준 자체가 어린아이 수준이라. 맨날 뭐 먹는 것 같고 논쟁하고 뭐 나는 누구 파다, 누구의 제자다 이런 것 갖고 논쟁하고 수준이 진짜 젖먹이 수준이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모델이 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금요일날 와서 불편한데 자고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고 이게 사랑의 헌신이고 수고거든. 우리 어느 권사님은
여기서 도저히 모시가 집에서 머리까지 깎고 샤워까지 다 하고 왔다 그러더라. 교회 불편해가지고. 그 얼마 번거로워. 내 집에서 자면 편한데 애들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사랑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 헌신으로 인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각인돼요?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대를 바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후대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깡다구로 참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렘넌트로, 정말 남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항상 누리도록 알려줘야 되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늘 듣던 메시지예요. 이거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벌써 올해 들었으만 제가 6주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뭐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설교 때마다 제가 갈보리산 6주를 계속 이거 중심으로 했어요. 이정표 할 때도 이거 했죠. 그리고 전도자 파수꾼이 항상 누릴 것, 파수꾼이 전달할 것 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항상 누릴 것. 왜냐? 성경에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뭐죠?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아니 목사님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하죠. 자 봐요. 끝까지 뭡니까? 더덕 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한다니까. 500짜리 삼삼을 놔놓고 더덕 큰 거 캤다고 와 오늘 대물 더덕 캤다. 옆에 산삼 캔 사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덕과 기뻐할 신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500원짜리 산삼을 줬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안 기뻐하는 게 가치를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1도 넘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뭘로 시작하라?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걸로 힘 얻는 거 그건 지속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메시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대언할 뿐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니까. 렘넌트는 말씀.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게 내 1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두 생명선이라니까. 왜 렘넌트들이 못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하고 있거든. 안 보여주고 있거든. 어른들은 그거 회개해야 돼요. 기성세대들은 내가 묵상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묵상 못해서 우리 후대들이 못하고 있구나, 내가 모델이 안 되고 보여준 게 없구나.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탓하지 말고 선생님 탓하지 말고 그래 다윗과 같이 하는 거요. 목동으로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했다니까. 그 어릴 때 각인이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묵상이요 여러분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힘을 얻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묵상 못하게 누가 속일까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저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사단과의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요 그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안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한 거예요. 정말 마귀를 미워하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안타깝게 보여. 그래서 긍휼하게 보인다니까. 그 긍휼한 마음이 애통한 마음으로 온다니까. 누군가 여러분 미워요. 여러분 사단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를. 근데 마귀를 안 미워하고 대부분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니까 사람한테 시험도 들고 속는 거예요. 마귀 미워하세요. 마귀. 특히 렘넌트들 부모님 미워하지 마요. 부모님 탓하지 마요. 특히 우리 세 딸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미워하세요. 마귀를. 우리 딸들은 그렇겠지. 목사님이기 전에 아빠니까. 그럼 어떻게 해도 하나님 우리 아빠를 저래 속이는 흑암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해 주세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복음 깨닫고 원죄 깨닫고 보니까요, 제일 불쌍했던 분이 우리 아버님이더라고요. 몰라서 당한 거라. 왜?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녀보셨어요. 그러니까 원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 평생을 마귀 종로로 하고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제가 마귀한테 당해는 아빠를 위해 기도 못 해준 게 너무 죄스럽고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면요 사람을 미워해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사단의 실제를 여러분이 안 믿으면 사람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든다. 그것 때문에 혼자 자빠지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를 미워하세요. 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왜 사람 미워하게 될까요? 사단은 속여요. 자기가 없는 척같이. 두 번째 감람산 언약입니다. 뭐라 했죠? 17절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뭐라 그랬죠?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틈을 주면 이놈들은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탁 낚아챕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나의 미션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 될 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단한테 속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어디에 보낸 편지입니까? 불신자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렘넌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영적 싸움 하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뭐예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사단이 내 생각과 틈으로 탁 움켜잡고 있거든. 내 경험한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 요즘 메시지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게 뭐라? 여호와의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뿌리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치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삶 집중 요즘 메시지 요즘 새롭게 계속 나오죠. 뭡니까? 아침에 10분만, 낮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는 기도로. 그리고 밤에는 뭐요? 그게 답이 나올 때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러면 치유됩니다. 진짜 치유는 5가지 정도로 받아요.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진단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지켜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렘넌트들 막 라면 먹어도 괜찮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다. 근데 그거는 웃자고 한 얘기지. 제철에 나는 건 먹어야 돼. 목사님이 왜 이래 당이 높을까요? 맨날 라면 좋아하니까. 이거 왜 그래요?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바꿔야 된다니까. 왜 맨날 드라마 보는 거하고 사모님하고 싸울까?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혼자 맨날 집에서 혼자 드라마만 봤거든. 어릴 때 각인된 게 평생 간다니까. 이거 안 바뀌면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의사 선생님은 봐요. 우리보다 공부를 우리 몸에 대해서 7년씩 10년씩 한 사람들이요. 전문인들이라. 그 사람들 얘기 들어야 돼.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음식. 진짜 제철에 나는 음식이 제일 좋아요. 저 아침마다 당 잴 때 라면 먹고 잔 날, 안 먹고 잔 날 당이 확실히 달라. 수치가. 기계는 정확합니다. 속이잖아요. 정확하다니까. 아예 저녁에 뭘 안 먹고 잔 날, 그 다음날 피가 맑아요. 이게 우리 몸은 정확합니다.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운동. 그러니까 제가 위로 삼는 게 라면 되게 먹고 싶은 날 먹고는 왜 합니까? 막 뛰러 가. 그래가지고는 러닝머신 위에서 다른 날보다 15분 20분 더 뛰는 거야. 왜? 빼내야 되니까. 먹은 만큼 빼내야 되니까. 무조건 많이 뛰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
우리 사모님이 저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인간아 안 먹고 안 뛰면 되지 이 눈으로 쳐다보는데 운동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제가 근력이 있다니까. 알통이 생겼다니까. 안 보이죠? 네, 다음 여름에 수영복 입고 보여드릴게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생명성이 뭐예요? 기도와 호흡입니다. 무조건 호흡 길게 해야 돼요. 지금도 호흡해요. 길게 하세요. 짧게 하지 말고 긴 호흡 하다니까. 메시지 때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서밋에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서밋 중에 진짜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 문화 서밋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서밋 되면서요, 앞으로 언어 훈련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언어 훈련 필요 없대. 왜냐니까 이제 요즘 벌써 요번에 핸드폰 새로 나온 거 알죠? 한국말 하면 영어로 대답한대. 통역해 준대 바로. 와. 근데 이제 그 렘넌트가 그래.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목사님 그거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해외 나갈 때는 귀에 뭐 하나 딱 꼽으면 나 한국말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나라 말로 듣고 그 사람 그 나라 말 하는데 내 귀에서 바로 한국말로 통역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지는 수능 때문에 영어 하지 어쩔 수 없이 수능 때문에 영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능 점수 잘 보려고 영어 하지 언어 걱정 그런 시대 올 것 같아. 그래요. 벌써 핸드폰 나왔잖아요. 통역해 동시 통역해 주는 거. 옛날에 파파고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파파고하고 해외 나가면 소통하잖아. 그거 동시간으로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진짜 귀에 귀에도 안 꽂힐 거라. 아마 뭐 패치 같은 거 하나 딱 붙일 거야. 귀에 딱 붙이면 자동으로 나 한국말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나라 말로 듣고 그 사람 그 나라 말로 하는데 이 패치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고 이제 어느 소통 문제도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미디어는 발전할 거라니까. IT는. 그래도 언어 훈련해야 돼요. 왜? 복음 전거 때문에. 수능 때문에 영어 공부하듯이 복음 훈련 때문에, 복음 전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유산인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분 바뀌었죠? 기도의 특권 있죠? 모든 게 그럼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성령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늘 바울이 기도하면서요, 감사하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 내세운 게 뭡니까?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가다락방에 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엘서 말씀, 그 특별히 미래가 보이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를 만나는 축복 누립니다. 전도 체질이 돼야 되는 게 체질. 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적 DNA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인하면요, 올아웃 되고 올 체인지 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문제가 아니고 답이 된다니까. 갈등 오죠. 그거 통해서 내가 갱신하게 되고.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기회라니까. 우리 연성교회에 위기 있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 있어요? 기회입니다. 생각 바꾸세요. 응답이라니까. 한 사람이면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12명이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우리 지금 12명 넘어요. 우리 세계복음화에 이미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자리에 우리를 이미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 첫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묵상하세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뭘? 딴 거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주님이 가면서 그랬어요. 너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다려. 약속한 거 기다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바울 팀이. 뭐죠? 로마는 황제가 신이라니까. 틀리잖아. 선교가 뭡니까? 그 나라의 신 버리고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게 선교라니까. 바울이 선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지. 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로마는 사단의 나라인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 가지고 졸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흩어진 자지만 남은 자입니다. 뭐 할 남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할. 왜? 지금 세상 나가보면 다 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IT, AI 시대 돼가지고 이제 진짜 영어 공부 안 해도 이제 빠르면 한 10년쯤 안에 될 거예요. 벌써 동시 통역하는 핸드폰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IT 분야가 빠른데 한 5년 안에요. 진짜 패치 같은 거 하나 붙이고 해외 여행 다니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앞으로는 핸드폰 이것도 안 들고 다니는 시대 올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 이런 거요. 뭐 이런 데 안에 테이프 붙이듯이 하나 딱 붙여 놔두면 그걸로 통화하고 얘기하고 뭐 언하고 다 된다니까. 뉴스 7시간 내 귀에 막 들리고 이래 된다니까. 그런 시대 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는데 하나 없어요. 복음은 이래 패치같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는 자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됩니다. 능력을 회복할 자예요. 그 증거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잖아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불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통해서 이제 뭐가 바뀌죠? 문화가 바뀝니다. 그게 남을 자입니다. 지금 다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막 죽이는 문화잖아요. 전쟁 문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뭘로요? 빛의 문화로 재창조하는 거죠. 누굴 살립니까? 엘리트들 살려야 되고 지도자 살려야 되고 왕을 살릴 자. 그 사람들이 남을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없어도 내가 안 가도 혼자서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후대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자. 그게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한마디로 렘넌트. 짜투리가 아니고 쓰레기가 아니고 버려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흩어진 자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딸들한테 넌 내게 모멸감을 줬어 이럴 정도로 막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각인 바꾸자고. 내 각인을 바꾸고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고 우리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여러분 응답받을 렘넌트이기 때문에 남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속으면 되는데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현실에 속고 학업에 속고 어른들 보고 속고 속지 마요. 어른들 살리고 여러분 학업 살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정인 2030, 2080 시대 재앙을 막을 주역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졸업 예배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현실과 학업과 가정과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틀린 각인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전달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그래서 정말 묵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정말 새로운 시작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